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예전에 스리랑카에 쓰나미라고 하는 게 덮쳐서 국민들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이었고 저는 그때 발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콜롬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령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리랑카를 위해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던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구호 자금으로 모금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금된 돈을 가지고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던 히카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효한 구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은 뒤에 지역 경찰의 입회하에 마을회관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호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석한 일이지만 그 뒤로 18년이 지난 올해 또다시 스리랑카가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정부 조직을 운영하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소위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의 희생양이 되면서 국토의 일부를 중국에 할량하는 것도 모자라서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나는 바람에 결국 더 이상 외국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기 이른 것입니다. 외화가 바닥이 난 가난한 나라에 석유나 식량을 팔 나라는 없습니다. 석유가 없으니 화력 발전을 위주로 하는 나라에서 전기 부족은 필연적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순환 단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사용 가스도 부족하고 따라서 호텔도 식당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업이 주력 사업인 나라에서 전기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하니 호텔도 식당도 운영할 수가 없고 호텔과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 관광객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룡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이구 스님의 스리랑카 고향 마을에 수행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이던 저희들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였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경제 파탄이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새로 임명된 총리가 자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민년 백중기도 기간 동안 경제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구 스님의 고향에는 약 200호 정도의 마을이 있고 수행센터 근처에는 300명 정도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수행센터에는 늘 40~50명의 어린이들이 항상 찾아와서 공터에서 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곤 합니다. 그 지역 어린이들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적어도 가족들하고 밥 걱정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령사에서도 긴급 구호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백중기도 기간 동안 스리랑카 구호기금의 명목으로 보시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정성과 미령사의 긴급 구호자금을 한데 모아서 올 8월 말 백중이 끝나는 대로 스리랑카 현지로 돌아가서 그 뜻을 잘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미화로 약 2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 현재 스리랑카 화폐로 약 700만 루피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5명 기준의 한 가구의 한 달 식비로 약 3만 루피, 이게 한화로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지급하면 한 200가구의 가족들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고 그 덕분에 우리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 본생담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들어본 적이 있죠? 본생종, 본생담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부자 집안이 장자죠. 장자 집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를 하는 마음을 그 장자 중에 큰 장자죠. 사람이 마음을 먹게 돼요. 보시를 하고 지내겠다. 평생.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하루하루 스님들 모시고 아니면은 배고픈 사람들 모시고 아니면은 뭐 필요한 곳 어디에 있다. 마음에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고시를 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평생 살다가 죽어요. 죽다가 어디에 태어나느냐면은 보살님들이 잘 가시는 제석천이 됐다고 해요. 우리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전천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버지 따라서 우리도 많이 배우는 거는 누구한테 배워요? 효도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도 아버지 했는 일을 따라하는 게 거의 효도하는 입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했는 그대로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석천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차를 모시는 사람이 마틀리라고 해요. 전신을 이야기합니다.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의 자를 모는 신하로 태어나요. 아들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아버지 했는 대로 따라해요. 따라하다가 어떻게 또 죽고 나서 태어나냐면은 우리 해님 이야기 하잖아요. 해님으로 불리는 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님 신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도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다가 또 신이 되는데 한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누구누구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기에는 대통령이 누구고 5년 지나면은 또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렇죠? 같은 사람 갈 때도 있지만 한국은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직책처럼 이렇게 햇님, 반님, 제석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지만 신이 아니에요. 계속 그 역할이 유지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다가 그 단님 됐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지금 할아버지 가지도 고시를 해가지고 죽었다. 이 사람은 신이 됐는가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모르죠. 우리 세계에 사는 거니까.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자기는 결정하기를 이거 고시를 하다 보면은 맨날 재산이 가먹는다. 그랬잖아요. 재산이 잃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있었을 건데 지금은 있었는 재산에서 더 줄어졌다 라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지들을 뭐고 많이 몰려서 올 건데 원래 보시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막아놔요. 오지 마라. 앞으로 안 줄 거다.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된다? 집 지키는 사람을 써야 돼요. 왜? 원래는 주는 집에는 가지러 오지만 공채 관리는 거의 없죠. 달라고 하면은 다 줍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익숙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오고 그 집에서 받아가요. 그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모해요. 달라고 네모를 해요. 네모하다가도 쫓겨나는 거죠. 네모하다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홍찔라 하죠. 그러면은 보복하는 게 더 어려워지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할아버지부터 우리 가문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인간 사바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신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원래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때 우리가 하고 왔는 우리의 가문의 형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려와서 옛날에는 마라문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라문 숲에 가서 60 지나면은 숲에 가서 수행하고 지냅니다. 인도의 옛날에 그 수행 모습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왕실에 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아들이 왕실에 가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면은 왕실의 음식이잖아요. 향이 나고 아주 공부하고 맛이 있게 느끼는 그런 음식을 잘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잘해져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음식을 먹고는 싶지만 자기가 만들면은 집에서 만들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께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기 싫어가지고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가서 눈에 띄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못 먹고 먹으면은 그 집에서 얻어먹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 돼버려요. 기후행 떼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한 번 얻어먹으면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안 먹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하루 자고 있어요.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이틀 가요? 3일 가요? 일주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살도 빠지고 얼굴이 뼈시가 아주 행복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이야기를 못하는 고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런 음식을 봤는데 먹고 싶어서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나는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만들까요? 라고 남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길가에 여기에서 마을까지 오는 길에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까? 라고 물어봐요. 이 믿겠냐?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요. 하지 마라 해서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식구들만 먹게 만들까요? 라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니 미쳤냐? 그러니까 그까지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은 집에 식구들만 먹게끔 할까요?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만 먹을 수 있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데 니는 왜 먹느냐? 나만 나쁜데 지금 나만 나쁜 거 아니냐? 니는 먹을 필요 없고 그러면은 그 재료만 달라. 재료만 달라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먹겠다?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요리해가지고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다 쟁겨서 줘요. 주는데 그렇게 가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지금 요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딱 옆에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당신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모습은 지금 신이 아니고 할아버지라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무 하려고 한다. 당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그냥 나는 조금 앉아있겠다. 니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지금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남아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할 거는. 그러니까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이 사람한테는 할아버지인데 하여간 더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돼가지고 만나요. 만나서 뭐를 하고 있니? 나도 조금 앉아있으면은 조금 뭐 얻어먹을 수 있겠다. 라고 옆에 앉아요. 저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 앉아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가니까 조금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여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한 시간 분량보다 너무 긴데 하여간 그 장소에서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신으로 변화시켜서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막 놀래는 일이 생겨요. 뭐 동물인가 이렇게 드러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들이 다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가 당신의 이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다 신이 됐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냐 안 좋냐를 판단 자기가 스스로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니까 개판으로 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반대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라고 하는 인연으로 계속 이 가물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전신, 제속전, 달, 대 그런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많이 걸려요. 하여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보시 이야기고 이 보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부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느냐면은 부처님께서 스님들 모시고 한 번은 어디에 길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요. 손으로. 주워가지고 이래 보여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냐면은 이 나뭇가지 손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 숲에 있는 거 맞느냐? 어떤 거 많아요? 당연히 숲이 당연히 숲에 있는 게 많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알았는 법은 가르침은
요 나무 숲에 있는 나무처럼 많은데 내가 본문을 했는 것은 본문으로 했는 게 우리 발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3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남방으로 이야기하면은 3장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이 성 안에 있는 이 가르침밖에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르침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보통이라고 해요. 하나는 보통에서 벗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도 조금 분류를 했을 때 고가 있고 고가 생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에서 벗어나는 반식이 있어요. 고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밖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는 내용 중에서 그 보통이라고 하는 거 모자님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고 사십니까? 보통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자님들이 태어날 때 100년까지 산다. 100년 사시고 싶죠? 안 살고 싶어요? 100년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을 때 100년 산다라고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한 돌이 돼요. 돌이 되면은 1년 지난 거잖아요. 1년 지나니까 우리는 축하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축하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축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00년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리가 여기서부터 100년 거리를 목표로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그 100년까지의 목표에 조금 도달한 것이에요. 99 됐어요. 일이 되면서.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길이라요. 우리 다 똑같이 목표는 뭐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에 10km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잖아요. 20년이 돼요. 여기에서는 성인이 됐다고. 성년의 날이라고 박수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행복하다? 아니다?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한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보장을 하고 하루하루 더 산다,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눈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이 다리끼 하나 왔는데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즐긴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일하고 박수치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 세계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포장을 하는 자리들인데 이 눈에 있는 조금만 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혹시나 다치거나 어디 병이 있거나 한다면은 실제로는 그 보통의 길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는 이 행복하지 못한 이 아픔의 세계를 하루하루 이렇게 100년까지 살다가 또 한 바퀴 뭐를 한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100년 산다고 해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 길에서 그 보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이걸 알아야 고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세계가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걸 알아야만이 니들이 이게서 벗어나고 다시 굴레를 하는 걸 멈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 손가락으로 잡았는 그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전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설명한 것이 포기함이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 나누어 먹는다는 것, 다른 사람 챙긴다는 것, 다른 주변을 챙긴다는 것. 거기에 다른 말로 뭐다? 보시라고 해요. 포기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잃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스리랑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리랑카의 요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아마도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 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잘 안 풀리면은. 그래도 조금 또 풀릴 것 같은 예감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살님들이 그 현수막에 보면은 엘리파타라고 이상한 단어 하나 붙어 있죠. 거기에 어디냐면은 그 지역 명칭인데 우리가 수행절을 만들라고 그 당을 사고 했는 데가 있거든요. 보살님들께 그 소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했는데 그 지역의 명칭이거든요. 거기에 한 집들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그 마을 2개, 3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보살님들 이름으로 신발을 사가지고 애기들 공부하는 애들 가방하고 신발하고 책하고 그 한 번 보시했거든요. 그때 한 30명 정도 애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백중의 기회로 삼아서 보살님들이 작년에 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 스님들 옷을 한 벌씩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중의 복을 짓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런 조금 어려워지는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 그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챙기는 걸로 요번에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스님들 마음을 모았는데 보살님들 조금 동참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생일은 생일이에요. 오늘은 여기는 본문은 여러분 마치고 오늘 5월달에 생일 있으신 분 명칭을 제가 굴려드리고 보살님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5월달에 생일이신 모든 분들 생일 잔치를 할 거예요. 저는 주권명으로 본명을 이야기하고 주소지까지 하겠습니다. 보살님들 다 나오십시오. 5월달에